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333쪽에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상과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은 가을이 되면 풍년을 기대하고 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많은 이윤이 남기를 원합니다. 또 공부하는 학생들은 좋은 성적을 거두고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를 바라지요. 이렇게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봄에 씨를 뿌려야 됩니다. 내가 봄에 무엇을 심는가에 따라 가을 결실할 것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심고 무슨 열매를 거두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우리가 거둘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어느 주인이 멀리 여행을 떠나면서 자신의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깁니다. 먼저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깁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주인이 돌아와 이제 종들과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몇 달란트를 남겼을까요?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1달란트 받은 자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1달란트 그것을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주인은 5달란트 남긴 자와 2달란트 남긴 종을 칭찬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달란트를 2달란트 남겼건 5달란트 남겼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도 남기지 못한 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26절에 보면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달란트는 우리가 영어로 하면 탤런트, 이게 막 이렇게 배우들을 탤런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탤런트라는 그 뜻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재능을 주시고 그 재능을 가지고 좋은 열매를 거두었을 때는 우리를 칭찬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에는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또한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재능이 무엇입니까? 저 사람에게는요, 건강도 주시고, 저 사람에게는 능력도 주시고, 저 친구는 공부도 잘하고, 저 친구는 무엇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는 주신 달란트가 없고, 저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받은 게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일까요? 만일 외적으로 보이는 달란트가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 특별한 달란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달란트는 우리가 이 땅에 심어야 하는 열매이고 우리가 거두오고 추수해야 되는 열매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헬라어로 하면 판테노 카이로입니다. 그래서 항상이라는 뜻은 판테노이고 이 판테노는 언제나 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카이로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언제나 즐거워하십시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셔서 그런데 하루 종일 웃고 다니는 사람을 본 적 있으세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에게 좀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특별히 상담을 좀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해도 늘 웃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복음을 위해서 살았지만 또한 평생 고생하며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의 말씀 보시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바울같이 대단한 사람도요 큰 풍랑 가운데 있으니 구원의 소망마저 잃어버릴 정도로 힘들어 하였습니다. 이런 일을 경험한 바울이 어떻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기쁨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기쁨이 무언가 다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이 뭐죠? 맛있는 것을 먹었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또 내가 돈을 많이 벌었을 때의 기쁨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시험에 합격하고 또한 직장에 들어갔을 때, 또 병이 나았을 때, 내 자녀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기쁨이 있죠. 근데 이런 기쁨은 잘 생각해 보면 어디에서 오는 기쁨이에요?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외부에서부터 주어지는 기쁨이 아니고 우리의 안에서 샘솟는 기쁨을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있는 기쁨입니다. 먼저는 구원의 기쁨입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고 슬픈 일이 있으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취소되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변하지 않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했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로부터 오는 기쁨은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이 즐거움 체감 법칙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좋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다 사그라져 없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상황이 바뀌면 기쁨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시간이 지나도 상황이 변해도 항상 우리에게 넘칩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시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세상이 주는 기쁨은 시간이 지나면 사그라지고 상황에 따라 변하게 되지만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안전한 기쁨입니다.
땅끝의 아이들이라는 책을 쓰신 이민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민환 목사님은 이 처음에 이제 암이 발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암이 발병했을 때는 기적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근데 나중에 암이 재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투병하는 가운데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53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이 이민환 목사님의 어머니 되는 강인숙 씨는요,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았습니다.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의 딸 미나가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 함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에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미나 이야기라고 자신의 딸의 이야기를 이렇게 에세이로 쓴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요, 이 이민환 목사님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나는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아서 과감히 병원의 치료를 거부했다. 그런데도 병원이 정한 시한보다 6달을 더 살았다. 그 세월은 하나님이 주신 보너스라고 생각한다. 미나는 찬송과 기쁨 속에서 그 투병 기간을 보냈다. 마지막에 미나는 자기가 낫지 못할 것을 알았다. 그렇지만 엄마, 저는 하나님께서 한 번 고쳐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제 곧 암으로 죽을 사람에게 무슨 찬송과 기쁨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기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이민환 목사님이 죽음 앞에서 찬송할 수 있는 것은 병이 나아서가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누리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고통의 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지금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으십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을 보지 마시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실 때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기쁨의 열매가 맺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심어야 될 씨앗은 바로 우리의 기도를 심어야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쉬지 말라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아디알레이푸토스, 좀 어렵죠? 예, 저도 연습 많이 했습니다. 아디알레이푸토스. 이 뜻이 우리는 이렇게 쉬지 말고라고 번역했는데요, 끊임없이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연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가 지속적으로 연결될 때 이 아디알레이푸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수영 좋아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예. 쉬지 말고 수영하라 라고 주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쉬지 않고 수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속에서 수영을 했어요. 힘들어서 잠깐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들어가야 되죠. 또 들어가서 수영을 합니다. 그러면 힘들어요. 어떻게 해요? 또 나왔습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해야 되죠. 이거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예. 이렇게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 아디알레이푸토스, 쉬지 말고라는 뜻은 끊임없이 반복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거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쉬지 말고 수영하라는 것은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물속에 들어가서 안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수영을 하든 수영을 하지 않든 내가 그냥 물속에 계속 있으면 그게 바로 이 아디알레이푸토스, 쉬지 말고 거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어디 속에 잠겨 있는 거예요? 기도 속에 잠겨 있는 거예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대화이잖아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나는 주님께 기도하는 말을 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 삶 가운데서 그냥 기도 가운데 젖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기도의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누가복음 18장에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어느 마을에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불의한 재판장이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자기한테 뇌물을 주거나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한테만 좋은 판결을 내려준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마을에 힘없고 빽없는 과부가 이 재판장에게 와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부탁합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들어줬을까요? 아니, 과부를 보니까 나한테 해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어줬겠죠. 근데 이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오는데 낮에도 찾아오고 밤에도 찾아오고 새벽에도 찾아오고 가는 곳마다 찾아오는 거예요.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재판장이 생각하기에 내가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여 결국 들어주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입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간청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전에 제가 강원도에서 사역할 때의 일입니다. 이제 제가 목양실에 있는데 이 신대원, 이게 전화가 왔는데 신대원에서 같이 공부를 했던 이 동기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금 이제 자신은 제주도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강원도에 있다라는 소식을 들어 전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전화 내용을 들어보니까요, 그 이제 제주도에 있는 그 교회 집사님의 어머니가 강원도 강릉에 계시는데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싶어 하는데 혹시 저한테 좀 가줄 수 없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강원도가 다 옆집인 줄 알아요. 제가 있던 곳에서 강릉까지는 차로 2시간을 승용차로 몰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광양에서 목포 정도 가는 거리예요. 그래서 제가 강릉에 있는 아는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는 본인은 자신이 모르는 분에게는 이렇게 세례를 주기가 좀 어렵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안 된다고 해야 되나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양이 목자를 찾는데 네가 가면 안 되겠니? 이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마침 그때 이제 그 강릉에서 좀 밑으로 내려오면은 동해에서 이제 제가 참여하는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걸리지만 세미나 참석하고 강릉으로 올라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기 목사님한테 그럼 내가 좀 갔다 오겠다. 그리고 따님 되시는 집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과 통화를 하는데요, 두 딸이 어머니의 구원을 위해서 오랫동안 간구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다 영접하지 못하고 세례받지 못하고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요양원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그때가 코로나 기간이라서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무슨 일 때문에 요양원에서 잠시 나와 집에 머무르는 잠깐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연결이 된 것입니다. 저는 그 통화를 끝내고 나서 어머니의 구원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한 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이제 열매 맺게 하시는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강릉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성찬식을 베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심으십니까? 기도를 심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심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기도가 모아서 힘들어서 우리가 심지 못하는 거예요. 태백에 예수원이라는 신앙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이게 큰 돌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 표가 있어요. 기도가 노동이요, 노동이 기도다. 저는 처음에 이 예수원이 기도와 노동을 모두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노동도
기도처럼 거룩하게 여겨라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뜻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 그런 의미가 느껴지더라고요. 기도는 노동처럼 힘든 일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힘들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저도 평신도, 안수집사, 전도사, 목사 여기까지 오면서 기도를 하였지만 아직도 기도가 쉽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가 말하는 내용이 쉬운 어려운 것도 있지만 기도하고 나면요, 저도 온몸이 뻐근하고 힘이 듭니다. 또 특별히 교회와 성도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면요, 진짜 온몸이 늘어질 정도로 힘이 많이 빠집니다. 기도는 어떻게 보면 노동처럼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에 보시면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여기서 유혹에 빠지지 않고 기도하라는 것은, 유혹에 빠진다는 건 뭐예요? 피곤하고 지치니까 쉬면서 자고 싶은 유혹이에요. 기도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힘들어서 기도를 멈추는 시간, 멈추는 순간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가 넘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어느 한순간에 확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열심히 물을 주고 가꾸었을 때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우리가 기도의 씨를 뿌리고 열심히 나의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고 기도의 노동, 기도의 수고를 감당했을 때 주님께서 추수의 때에 우리의 기도가 풍성히 열매 맺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감사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우리 5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아멘. 검사는 모든 일, 범사는 모든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좋은 일 생기면 감사할 수 있죠. 그러나 나쁜 일 생기면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불평과 불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을까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과 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질 때 당시의 상황은 이 성도들이 많은 힘든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외적으로는 이 로마 제국과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내적으로는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못된 종말론으로 해서 교회가 아주 혼란스럽고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하루하루가 힘들어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이런 때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시련이 오고 또한 병이 찾아오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어렵고 힘들어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범사라고 할 때는 이 단어에는 지금 현재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지막 때까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주님은 어제도 나와 함께 하셨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일도 나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주님이요, 내가 주님 나라 그날 들어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실 것,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으로 인해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장 선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지금 어렵고 힘들고 아플지라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가장 선하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변화시켜 진정한 감사의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거두게 하시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